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 이 지혜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미리 가르쳐 주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짐을 했죠. 우리도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시몬은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받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모양을 세 가지로 했죠. 하나인데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지난주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도 시몬과 같이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시몬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물론 육신적인 물적인 거지만 오늘 우리도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 없다. 쉴 수 없다. 시몬이 본 그 구원을 보기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세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알아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안다는 거가 있다는 건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알기까지는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왜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에레미야가 말한 그런 이 일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에레미야 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일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일단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운명과 운명이라는 것은 심판의 운명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운명과 그 멸망의 그 운명의 그 원인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가 그 원인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일이라 여기 이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가 그 원인 그것이 그 원인을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자 1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그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멸망의 원인이 이 일인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깨달은 것이 그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의 거기에 어떤 지역의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의 실제로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죠, 그죠?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심판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깨달아야 아는 이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도 그러는 것이 이런 심판들은 우리가 생애 가운데 자주 있지 않아요.
자주 이런 큰 심판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 동안 등 따시고 배불르게 그래 살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도 죽음 후에 심판하고 이런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단지 예루살렘 심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하고. 이건 나라의 멸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멸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그 심판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지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오늘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단지 이것이 예루살렘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심판, 멸망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오늘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 각 개인도 받아야 될 그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는 오늘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과 멸망의 원인.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은 그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다 황폐해지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11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유다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를 통해서 주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 나와서 예루살렘에는 다 죄송합니다. 일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다 데리고 왔어. 바벨론으로. 좀 똑똑하고 좀 배우고 정권에서 다 데려가고 예루살렘은 남은 분들이라 이제 며칠 후 그러시는 죄송합니다. 남아가지고 병들 그런 분들만 많이 남았어. 황폐하게.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다음은 그 원인을 말합니다.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입을 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느냐. 자, 여기 나오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이 일이 뭐냐 뒤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당한 이 심판과 함께 심판을 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땅이 어찌하여 왜 예루살렘이 이런 심판을 받았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지? 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임했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근데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이 시대에 최소한 딱 한 명 있었죠.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는 이 지혜를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걸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받아서 선포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에레미야가 되기 바랍니다. 물론 에레미야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에레미야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한 가지만 얘기, 한 가지. 선지자들과 아들을 통해서 한 가지 말하는 거 있죠. 계속 말하는 그것을 말을 해요. 자,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과 심판의 모습, 심판의 원인과 심판의 모습, 이 두 가지 심판의 실제 심판의 모습과 왜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문제 뭡니까? 심판이 임하긴 임했는데 왜 심판이 임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심판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 가서 어떤 사람처럼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 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때 가서 하면 상황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유치하는데 최소한 그 사람은 뭘 몰랐어요? 이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모른다고 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나는 부자도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모른 겁니다. 죽기 전에. 죽고 나서야 알아서 죽고 나서야 이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 이 지혜는 누구한테 드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 항상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다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터버리고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죠? 이거 지금 9장 13절, 14절, 15절, 16절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이 일이 이런 내용, 이 일의 내용. 자, 여기 한 번 더 보면 6장에도 같은 맥락, 원인과 결과가 나와요. 원인과 결과. 예, 원인은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거였죠. 율법을 버리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자, 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 여기 보면 여기도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게 애적 길 선한 길은 아까 9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 땅 이때 당시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율법.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율법을 초월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받는데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별 체험을 해도 그 사람이 기록된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예, 너희는 애적 길, 곧 선한 길. 그러니까 지혜가 사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이 애적 길, 선한 길을 아는 게 지혜예요. 이 애적 길, 선한 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처음에 했던 길, 처음 길. 하나님의 맨 처음. 여러분 신약성경의 편지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계속 다루는 게 뭡니까? 너희들 처음에 받았던 거 말고 다른 거 믿지 마. 우리가 처음에 전했던 거.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거. 그게 선한 것, 그게 착한 길이야. 그런데 마귀가 오늘날 이런 것들을 탁 혼미케 하고 또 사람들도 그걸 원치 않아서 그 처음 길을 원치 않아서 여기 그죠? 여기 처음 길을 원치 않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애적 길은 처음 길이면 처음 하나님의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정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알려고를 안 해요. 알려고를. 그 길을 알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정말 그 길을 알려고를 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 세상에 아니 이런 것들이면 관심이 있지. 막연히 여러분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예루살렘은 그 길을 애적 길 선한 길을 알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땅에 사람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 끌려가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을 받았지만은 그 비참한 상 못지않게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자와 같은 그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른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의 심판에 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지막 운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같은 그런 심판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6.25 전쟁 같은 게 자주 일어나 봐요. 네? 살겠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나라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안 나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80년, 1950년도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70년이 넘었네요. 전쟁 6.25 전쟁 75년, 70 조금 가면 이제 80년 되겠네요.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가 전쟁이 없이 지난 적이 없어요. 큰 전쟁이. 맨날 중국한테 침략당하고. 이게 사람들이 일본 욕을 많이 하는데 중국은 욕 잘 안 하는데. 요즘 또 중국 욕하면 또 벌금 무는 이상한 법도 만들었어요. 이상한 나라에 진짜. 미국 욕하는 건 그냥 놔두는데요. 중국 욕하면 처벌받아요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솔직히 일본보다 별 얘기를 안 해도 중국은 일본도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는 사실 일본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어. 우리가 힘쓸 때가 많아서. 그리 안 그래요? 그리 안 그래요. 역사 몰라요? 근데 중국한테는 시도 때도 없이 더 터지고 역사가 맨날 중국한테. 근데 그건 욕을 안 해.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어. 이게 여러분 냉철하게 사실을 봐요. 사실을. 누군가 외치고 소리친다고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라고요. 자세히. 격길로 나가는데 격길로. 알려고를 안 해. 알려고.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또 17절에 내가 또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거부란 거부.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이것이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나라 그 사건에 관한 것이 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애적 길 선한 길로 가서 그리로 너희가 배우고 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그랬던 거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가라고는 안 가니까 이제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갈 때 가야 되네. 그 파수꾼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죠? 그래서 파수꾼 세워서도 그 말을 들으니까 안 듣겠대. 그런 일이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은 어제 일이 아니다. 오늘 일이다.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얘기.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면 내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면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거를 알려고 하고 이거를 들으려고 해야 돼. 이걸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이것이 에레미야가 말한 이 일의 내용. 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일은 조상적부터 반복되는 악습입니다. 제가 방금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에레미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일이.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이 뭐였습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애적 길 선한 길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 듣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난 듣지 않겠다. 이것이 에레미야 시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건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증언이 모세가 이걸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세 한참 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한참 뒤에 일어난 건데 그 훨씬 전에 모세가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1절을 보면은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압 땅에서 보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1절이란 이 1절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있다. 40년이라는 시간.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러면서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지 그 원인을 얘기한다며 모세가. 그 원인이나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은 원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간 그 뿌리가. 자,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4절 시작.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증언을 보면은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죠? 근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지를 못하겠을지도 몰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에게 뭐 6.25나 이런 뭐 큰 고난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범죄한 대로 아나리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맨날 죽여봐요. 그 정신 번쩍.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그래서 시편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잘 이루지 바로바로 신속히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심판이 없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냥 오래 참아요 그러는 건데 심판이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잘 되면 착각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할 때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위함이냐면 이 지혜를 얻는 데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는 좀 남들보다 부가 좀 있고 남들보다 배운 게 좀 많고 남들보다 세상까지 갖춰서 행하는 그분들은 좀 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믿음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게 믿음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믿음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는 뭐 꼭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간증 집회 세운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해가지고 막 큰 부를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공. 그거 아니에요. 다 부자겠습니까? 다 배운 사람들이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능력과 기적을 받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구해야 될 하나님의 지, 진짜 아까 말했던 애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증언했는데 시편 기자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여기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 네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했죠. 이게 이 10절에 보면은 이
애굽 땅에서 인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능력을 많이 행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것도 사람들이요 너무 이게 자기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해석한 게 많아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집, 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나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않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는 야 너네 큰 집 살아서 복 받아 그러면 아멘 안 했겠어요? 이게 이번 올해 우리 표에 썼잖아요. 올해 표. 입을 크게 열어. 입을 크게 열라는 거 입을 넓게 열라. 와이드. 영어에 보니까 와이드라고 돼. 와이드.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네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106편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 그가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앞에서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베풀 큰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에요. 잊어버리며 뭐라고 됐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입을 크게 하는 게 뭐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의 약속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주보에 그냥 세계에서 그냥 써놨지만은 입을 크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마태는 13장 1절 23절 마태 6장 33절 마태 31절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오늘 제목으로 하면 이 하나님이 알기로 하는 깨달아 알기로 하는 이 지혜를 알기로 하는 근데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10절 11절에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 아까 나온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가서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니까 가지 않을래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의 말을 들으라 그때 안 들을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똑같아요. 애적 길 선한 길이라 파수꾼을 세워서 하는 말도 애적 길 선한 길을 말한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가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시편 106편 13절 15절을 같이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넓게 하려는 거 뭐냐면 그의 가르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그의 가르침이 뭡니까? 뒤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고 아까 율법이고 내 목소리라고 했죠. 그죠? 이 시대는 뭡니까? 사도를 통해 주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의 순종 그것을 구하라는 거. 그게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사람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얻을 것이라 기업을 얻을 거니까 사람들이 다 복덕방 생각만 해. 복덕방. 온유한 자는 땅을 많이 얻는다고 막. 이 세상의 땅. 그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이. 그러면 응? 바울은 온유하지가 못하네.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집 한 평도 없었는데 사도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얻을 때 이 지혜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는 것도 그것도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요구해야 되는데 다른 걸 요구해. 지금 다른 걸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게 심판인데 그게 자기가 복인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 좀 잘한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거꾸로 돼, 거꾸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도 더해 주십니다. 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저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에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랬고
에레미야 시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옛날 모세 시대도 그랬고 모세가 죽고 나서도 그렇고 오늘 시인도 그걸 시편 기자도 이걸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도.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저 베세다. 참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고라시 베세다도 문제가 뭐예요? 권능을 많이 베푸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다 받은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남아 있는데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저 베세다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을 우리가 보통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복음의 길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 틀려요.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책망받은데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곳이 가버나움 고라시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죠. 제일 복음을 거부한 지역이 그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트라이앵글인데 뒤에 성경 보면 나옵니다. 그 사실이. 화이슬 저 고라시나 있은 저 베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1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이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직 이 가버나움 고라시 베세다에 임하지 않은 거지만 이 사람들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심판을 받지? 내가 어째 이렇게 큰 심판을 받지? 분명히 그걸 맞이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왜 회개해야 될지를. 뭘 믿어야 될지를 뭘 믿어야 될지. 그냥 단지하는 것은 권능을 많이 베푸신 예수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결정은 뭡니까? 야,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했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부담스럽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서 온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죠.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의 지역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결국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날에. 여러분 두로와 시돈, 소돔은 구약시대 가장 악한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들 두 도시예요. 그들이 너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라고 하면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혹독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치신 자니라. 보죠? 이 요한복음 6장은 마태복음 11장의 그 사건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갖다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서 그냥 그것만 보면 뭔 내용인지 몰라. 그것만 보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뭐가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봤더니 이들은 뭐 했습니까? 이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생하도록 이 양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로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응? 썩을 양식을 내어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썩을 양식을 주시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썩을 양식을 주시는 그분으로만 봤다. 그분으로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뭐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걸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자, 65절, 요한 6장 65절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영상, 이 양식은 이 자리를 듣는 건 누구 말을 쓰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 고라진 베스다의 결국 문제는 뭐였어요? 이걸 거부하고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듣지 않겠다. 응?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은 다르지만 우리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칠 바알을 따랐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이 가버나움에 고라신 벳사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현대판 바알을 쫓는 모습이에요. 현대판 바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거부하고 안 듣기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요한 6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떠나버려요. 그 길을 따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알을 쫓아가는 겁니다. 바알. 눈에 보여야 우상이 바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 자기의 욕심,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에서 잘 되는 거 부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 싫은가 보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뭐라고 안 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걸 어디에 들여질 거냐 그거를.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부자여야 되고 내가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나. 왜 그러냐 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진짜 지혜는 뭡니까? 진짜 지혜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구약 선자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아들 사도들도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요. 똑같아요. 애적 길 선한 길이 다 뭐냐? 이와 관리. 이 지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가 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이 지혜를 얻은 자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지난주 강의하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고서 써냈잖아요. 그죠? 그 보고서에 이제 3가지 목록이 나오죠. 그죠? 그럼 그 목록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최선의 어떤 기본적인 열매예요. 그게 기본적인 열매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사람의 본분이,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애적 길, 선한 길, 처음 길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진, 벳사다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 권능을 많이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 지혜는 결국 뭐와 같은 거,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와 같은 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관련된 거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지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진짜 지혜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지혜를, 그 첫 번째 지혜가 앞에 말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부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떨지 마세요. 정말 두렵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 여러분, 서두에 말했죠. 우리는 이 지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지혜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예루살렘 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 꼴 나는 거예요. 부자 꼴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도.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이 지혜 계시가 뭔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지혜는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계시는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아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시는 그 일. 아까 요한복음 6장 표현을 말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에 관한 일. 그 일. 그거를 결국은 우리가 들어야 될 지혜.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희들은 애적 길, 선한 길로 가서 거기서 애적을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알아봤더니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냥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은 핵심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사모님이 엊그제 뜬금없이 우리 누님하고서 기도회 하고 나더만 나보고 물어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딸 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는 게 뭐냐고 그래요. 갑자기 물어봐가지고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냥 자기 십자가 따라가는 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한 것 같지만 하나를 얘기, 하나를 다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는 것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나 옛사람을 항상 죽음에 넘겨줘. 이 복을 믿음으로 진리하여서 나를 항상 죽음에 넘겨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으로 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여러분, 참된 우리의 쉼은요, 여기 보니까 쉬게 한다고 그러는데 뭘 쉬게 한다면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29절 30절이에요. 29절 30절을 보니까 영문 번역을 보면은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무엇가 쉼을 얻는데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몸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 soul, your souls. 내 혼이 쉼을 얻는다. 에이, 목사님, 마음의 쉼을 얻는. 이 마음의 쉼, 근데 이 마음의 쉼은 어떤 쉼입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의 쉼은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쉼도 달라지죠. 그죠? 근데 상황과 무관한 마음의 쉼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지혜를 아는, 이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계시를 받는, 아들의 소원 들어주시는 그 계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 그리고 이걸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 혼의, 이 영혼의 우리의 안식이 있는 거야. 참된 안식.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에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누가 이 지혜를 깨달아 알고 누가 이것을 선포할 자가 돼.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말해 줘야 돼요. 왜요? 이게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어떤 지역이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말씀은 결국적으로 우리 각 개인의 마지막 그 운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표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그 표를 정하면서도 거기에는, 그 표에는 긍정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는 좋은 것만 보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 우리 표에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표에. 그러나 여러분, 내년의 표는 뭡니까?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우리가 어떻게 코람데오 합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지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한 해가 52주, 나는 목사기도 하지만 52주를 100% 출석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처럼 엄마한테 누가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넌 가야지, 넌 목사잖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게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년에 주신 표와 같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코람데오, 항상 이기게 하시는 교회라는 그 표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